시카고에 한 청년이 유학을 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아버님이 이렇게 방문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아버님을 모시고 시카고 앞에 있는 그 레이크 미시간을 이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했던 거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게 호수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레이크 미시간이 워낙 크잖아요. 그 오데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미국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이게 호수냐? 이건 바다야 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 앞에 오데오가 있는데요. 레이크 슈퍼리어, 레이크 미시간, 레이크 후런, 또 레이크 이어리, 또 레이크 온타리오라고 5개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크 이어리에서 이제 물이 흘러가지고 레이크 온타리오로 내려가는데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나야가라 폴이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문하고 그것을 보고서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야가라 폭포 가서 보면 야 이렇게 해서 보는데 한번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나야가라 폭포를 모시고 갔습니다. 동부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한 8시간 운전하고 갔는데 위에서 나야가라 폭포를 뒀더니 야 좋다 가자 그렇게 말씀. 아니 우리는 거기다 지금 모텔들 잡아놓고 하루 더 있다 가려는데 이제 다 봤으니까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날 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제 폭포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 오는 것처럼 우비라 그러나요? 그 비 올 때 입은 옷 그걸 이제 다 쓰고서 가니까 폭포에서 물이 막 떨어지는데 그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보시고 야 정말 크다 정말 멋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야가라 폭포가 한국 할머니들 사이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할머니들이 그렇고요 할아버지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한국 할머니들이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이 나야가라 폭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야 나야가라 폭포 갔다 오면 이뻐진다더라. 나야가라 폭포 갔다 오면 젊어진다더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야가라 폭포를 가기 전에 야 이제 내가 나야가라를 간다. 나이아가라를 간다. 그 나야가라를 간 다음에 야 나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와서 이제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머니 어디 다녔어도 나이아가라를 내가 갔다 왔다. 그러다 보니까 젊어지고 그래서 비밀스럽게 나야가라 폭포를 갔다 오면 젊어진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야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를 볼 수 있죠. 모세를 보면은요 그가 어렸을 때에 그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 나이가 40이 됐을 때에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자기 민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는 해방자로 나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애굽 사람한테 미움을 받게 되고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살아갑니다. 40에서 도망가서 아무도 이 모세를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50이 됐어도 60이 됐어도 70이 됐어도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잊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생각에 모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죠.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80에 이 모세를 부른 것이 너무 늦게 부르신 겁니까? 너무 늦었는데 80면 너무 늦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 실수했구나. 모세가 저기 있지. 그러다 보니까 80이 된 노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것이 모세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능력으로 출애굽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나이가 많고 적음, 모세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거지.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80인데 너무 늦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서 14장에서 보면은 갈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갈렙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 어느 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네 자손은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나 되었지만은 모세가 나를 보내신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오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몇 살 때? 85세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말로만 끝났습니까? 아니요. 14절에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이가 문제입니까? 갈렙이 그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이가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봐도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라보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이를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9세였다라는 거죠. 99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또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75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하는 거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난 아이가 그 너의 후계자가 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기다립니다. 85세가 된 것, 84세 때죠. 85세가 됐을 때에 아브라함은 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랬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10년, 14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네 아내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머니라 그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나 아들 바라지 않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족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더 이상 이제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웃는 거예요. 웃어요. 웃어. 하나님 내 나이가 99세입니다. 살아요. 89세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가정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무섭버렸다라는 거죠. 사라가 임신할 수도 없지만은요, 하나님 혹 정말 기적으로 임신한다 그래도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죽습니다. 둘 다 죽습니다. 네, 그대로 놔두십시오. 아브라함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늙었기 때문에. 환경이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때마다 절망하죠. 실망하죠.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환경을 의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 나이를 의지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띄지 않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시선을 두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선을 띄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24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다메섹 사람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경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마엘이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쉽게 가십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그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안다. 힘들지? 나 바라보기 힘들지? 나 바라보기 어렵지? 그래도 넌 나를 바라봐야 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시선을 떼어놓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99세가 됐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 100세, 그러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들 하는 말이 나이는 못 속여,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못 속여,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못 속여서 내 나이 때문에 지금까지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나이를 생각하면서 이건 내가 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만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도 이건 너무 늦었어, 이건 너무 늦었어,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 나이 때뿐만이 아니죠.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예배당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놓친 거죠.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시선을 놓쳤어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을 놔두고 이스마엘 그러면서 14년을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에게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내일을 설계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내일을 설계합니다. 내가 가진 돈을 바라보고 설계를 하고, 내 건강을 바라보고 설계하고, 내 나이를 바라보고 설계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웃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나이 좀 생각하십시오. 100세, 90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웃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낳을 아이는 이삭이야. 언제?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야. 더 나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년 때 낳은 그 아들과 함께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확신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이 백서가 됐을 때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백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장성했을 때에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안 돼. 내가 살았던 고향 땅에서 내가 며느리를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온갖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종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면 그곳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와서 결혼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낳았지만요, 너무 늙은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40대에 결혼하고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삭이 쌍둥이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에요? 100세 이상 낳았는데 100세 이상이 이삭이 60대에 쌍둥이를 낳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쌍둥이 낳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0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저 175세에 들어가셨어요. 15년 동안 쌍둥이를 보면서, 손자를 보면서 그렇게 생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환경에 시선을 두고 그것을 떨어뜨리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걱정하고 지내오셨습니까? 너무 늦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께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보는 것이 문제죠. 아브라함 나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 때에 이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까? 아이 낳을 때는 10대 때 주신 것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에도 이미 나이가 들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75세 때도 아니고 80대도 아니고 90이 된 그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나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나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 무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의 이름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되, 기억나게 하시되.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한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갈릴리바에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해가지고 손에 피가 나도록 노를 저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게 된 거예요. 물을 막 퍼내고 힘든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 희끗희끗한 뭐가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야, 유령인가 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물 때문에, 바다 때문에 죽을까봐 무섭고 앞에는 유령이 있어서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령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셨죠. 그럼 믿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만일 주시어도 나로 예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럼 건너와, 이리 와. 베드로 간 거예요. 물 위로 간 거예요. 가다가 바람이 또 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고 있다가 바람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뭐라 해주고 있어요? 저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지라. 예수님이 저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물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로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로 가기 전에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앞에를 보니까 홍해예요.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 그렇게 하면서 막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에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 모든 원망을 다 들은 다음에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네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시든지 물을 갈라서 지나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의 나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물 위를 건너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물 지나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거죠? 사라를 믿지 말고 나를 바라는 겁니다. 사라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믿었죠. 어떻게 믿었습니까? 저 할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사라를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를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사라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90인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럴 거야. 내년에 낳을 거야. 내가 그 아들과 이삭과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트럼프가 어떻고, 돈 경제가 어떻고, 가스값이 어떻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살겠습니까? 힘들어요. 못 살아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뉴스를 보지만 좋은 소식이 옵니까? 그거 바라보면 꿈이 생깁니까? 그거 바라보면 막 그냥 뭐 어떻게 하나님 일 하고 싶어서 어찌할 바 모릅니까? 그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믿을 때는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과 우리 감사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나님께 맞출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아들 낳을 거야. 75세 때는 믿었어요. 85세 때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웃어요. 웃어. 여러분, 이게 참 나는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웃고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은 머리를 숙이고 웃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0살, 저 할머니 90살 그러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드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마음에 그려봐야 돼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그려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그려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례를 사례라 그러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라라라고 하는 건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어떻게 애가 없는데 애를 못 낳은 할머니 보고 어떻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히브리서 표현은 그렇지만요, 우리 표현은 이런 거죠. 너 이제 사례를 부를 때에 사례라고 부르지 말고 이삭 엄마 이렇게 불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열국의 압이라는 말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너는 이삭 아빠 이렇게 불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미쳤잖아요. 노망난 거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가 없는데 이삭이라는 애도 없어요. 그런데 90세 되고 10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얘기가 부를 때 서로 이삭 엄마 이삭 아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노망난 거 아닙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사라가 아이 낳을 것을 꿈꾸는 거죠. 그것을 그려보는 거죠. 사라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들을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일들을 1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5년 후에 어떤 일이 날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지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기 힘들다면 한번 글로 한번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삭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바꿔주세요. 사례를 더 이상 사례라고 그러지 말고 이삭 엄마라고 불러라.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삭 아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하신 거죠.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시고 내려오실 때 산 밑에서 보니까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렸어요. 간지 들렸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와서 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내가 고쳐줄게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막 뛰어가서 말하는 거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소란해? 그랬더니, 내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서 병들었는데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할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입술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선언을 바꿉니다. 입술을 바꿉니다. 말을 바꿉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나이 말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환경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된다 그러면 된다. 된다 그러면 된다. 다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된다 그러면 된다. 된다 그러면 된다. 좀 힘있게 하려면 좀 이제 세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된다 하면 된다. 된다 하면 된다. 여러분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고서요, 볼 때마다 고개를 설레 흔들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자라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축복의 말을 계속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때 여러분 우리의 나이는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사례를 부를 때 계속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삭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삭 엄마, 이삭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엄마 부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이삭 엄마 이렇게 부르니까 살에 89세 된 할머니의 몸에서 콜라겐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뭐 관절이 막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피부가 막 젊어지기 시작하고요. 이삭 엄마 부를 때마다 콜라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사례가 그러는 겁니다. 이삭 아빠, 나 신게 먹고 싶어. 그러고 밥 먹다가 갑자기 헛기억질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봤을 때에 두 눈에 눈물이 머금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셨군요. 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돌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달아내는 이삭을 다 보고 있다가 하늘을 다 쳐다보면서
You are so good. 막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다.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려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간 18년 전 이야기 같아요. 전 18년 전쯤에 제가 이제 그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18년 전에 어디 있었냐면 메인하고 여기 칼슨에 있는 메인하고 235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이제 저희 집이 세리터스였는데 91번 타고 와가지고 110번을 타고 와서 여기 스펄베다에서 내립니다. 신호등이 탁 서 있으면 저쪽에 큰 교회 간판, 새창조교회라는 교회 간판이 쫙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부러운 거예요. 야, 누구는 저렇게 간판을 크게 해서 목회를 하고, 누구는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예배드리고, 그런 생각 가졌었어요. 어느 날 탁 서면은요, 제 아내가 옆에서는 야, 교회 간판 너무 좋다. 근데 저는 좀 씁쓸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3년 전쯤에, 아직 3년 안 됐지만 내가 여기서 와서 목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거죠. 저는 사인을 볼 때마다 참 좋겠다,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저만 보내주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교인들까지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무를 때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누려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